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주님은 진짜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는데 이게 뭘까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중요하게 보실까요? 마음이 제일 가깝네요. 마음, 또 헌신, 봉사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오늘 뭘 중요하게 보시냐에 따라 뭘 중요하게 보시냐를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서 어떤 걸 중요하게 보실까라는 것을 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과연 어떤 걸 중요하게 보실까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최악의 교회였어요. 이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 전도하러 떠난다. 고린도에 있는 그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파벌을 나눠가지고 이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이런 식으로 파와 벌을 나누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아니 교회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교회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예를 들어 헌정이하고 은주가 싸우면 그 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하는 세상에 교회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세상에 법정에 가는 그런 참 최악의 교회였습니다. 그뿐만이었나요? 이 성찬이 거룩하고 세례 안 받으면 못 받잖아요. 우리도 성찬식을 참여를 못 하잖아요. 유아 세례는, 우리 교단은. 근데 성찬식을 세상에 식사로 여기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성찬을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성찬을 식사로 여겼기 때문에 바울이 그 성찬식에 대해서 참 강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나는 방언하는데 저 사람은 방언 못하네 하면서 터부시하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은사는 너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다 예언하는 사람이고 다 방언하는 사람이냐 하면서 기록하신 그 기록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유가 은사 가지고 이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또 예배 태도가 너무나도 자유분방하고 이 예배 태도가 무리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근친상간 문제나 은사 문제나 성적인 문제나 이런 우상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상황에 맞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는 정말 힘든 상황을 겪은 교회들에게는 재림에 대한 위로를 줬고요. 참 심각한 최악의 경우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는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게 뭘만 말하기로 작정했느냐? 십자가만 알려주기로 작정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상황에 맞게 옳은 말씀, 상황에 맞는 말씀을 알려주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말씀만 알려주기로. 그래서 그렇게 작정하고 결심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참 십자가가 덜 맞죠.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십자가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한 사랑의 그런 긍휼의 사랑도 되지만 죄를 미워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파와 벌을 나누고 이 세상의 개인적인 일 가지고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법정에까지 가는 그런 심각한 최악의 상황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맞는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한테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십자가만 증거하기로 작정했다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글씨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쳐줬죠. 제가 이 말씀 읽다가 갑자기 이 청년 예배 설교를 준비하겠다고 다짐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작정이구나. 그래서 따라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이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심이에요. 결단.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십자가만 알려주기로 작정한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작정하고 결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요? 작정하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볼게요. 한 명 한 명씩 질문해볼까요? 우리 현진이는 중학교 올라갈 때 어떤 결심을 했어요? 어떤 작정을 하고? 생각이 잘 안 나요? 우리 연성이는 대학교 올라갈 때, 20살 될 때 어떤 결정을 했나요? 내가 20살 돼서는 술 안 마셔야겠다. 이런 결정 하셨나요? 그건 아니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헌정이 은주는 고등학교 올라갈 때 어떤 결심을 했나요? 공부해야지 이런 결심을 했을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심인데 우리들의 결심이 아까 앞서 물어본 것처럼 세상적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게 사실 현실이기도 합니다. 20살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20살이 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물론 맞는 결심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심은 그것보다 우선된 결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해야 될 결심이 뭐냐면 예수님 닮기로 결심하고 결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사실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이거예요. 다음 한 주 예수님 닮은 한 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당에서 이런 아름다운 설교, 예수님 닮자라는 설교를 듣고 나서도 아멘하고 나가서 예배당 문을 나가고 나서 삶 속에서 시험 따로 주님 따로 또 진로 따로 주님 따로가 있다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단어가 뭘까요? 이번 설교는 질문이 많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단어가 뭘까요?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을 정의하자면 자유롭게 말하고 사랑,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좋은 단어죠. 근데 한마디로 정의할 때 하나님을 가장 표현하기 좋은 것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8전 4장 3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을 가장 표현하기 좋은 방법은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이 정말 많으신 분이시고, 이 사랑이 많다기보다는 사랑 자체 되신다는 표현이 맞죠. 사랑이 자체 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거룩입니다. 거룩하시고 우리와는 다르게 구별되시게 자존하시며 정말 흠과 티가 없으신, 진실무이하신, 거짓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가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의 아빠니까 자식된 너희도 나와 같이, 아빠와 같이 거룩해라. 아버지의 뜻이, 아빠의 뜻이 거룩이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이 광야에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잘 지켰을까요? 잘 지키지 못했죠. 광야는 시험터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놀라운 이적과 그런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이 모세를 돌질하려고 몇 번이나, 세상에 위대한 지도자 향해서 몇 번이나 돌 가지고 일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신명기 8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드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배고프게 하신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실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아프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줄이게 또 배고프게 목마르게 두신 이유는 이 사람이 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 40년 뺑뺑이 치게 하셨다. 쉽게 말해서 뺑뺑이 돌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하신 말씀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되는 패를 꼭 붙이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여호와께 성결한 삶으로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결심해야겠구나. 날마다 날마다 작정하고 결심해야겠구나. 어떻게? 예수님 닮기를 목적하고 내 인격이 내 더러운 인격들과 내 더러운 성격과 내 예민한 성격과 나의 죄된 모습과 부모에 대해서부터 내려온 죄의 질들을 벗어내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이 닮아가야겠구나 결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겠구나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겁니다. 근데요,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었다고 징징거립니다. 또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물었다고 징징거리고 이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냐고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돌질하려고 하니까 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를 돌질하려고 일어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리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러니까 호렙산 반석 위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먹었던 이 반석의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건데 이 파란색 글씨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근데 하수를 치던 지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더 멋있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하수를 쳤던 지팡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사실 이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영화롭고 더 멋있는 표현입니까? 더 얼마나 아름다운 미사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 이상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물들, 모든 신들과 구별되었음을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지 말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수를 쳤던 지팡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이세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애굽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이에요. 진짜 얼마나 가지수가 많습니까? 그러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어떤 우상도 어떤 신도 그 재앙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이 미라라는 영화 여러분들 아세요? 미라라는 영화? 아는 사람 있어요? 다 미라라는 영화 알죠? 미라라는 영화에 보면 이모텝이라는 신 나오는 거 알죠? 이모텝. 그거는 기억이 안 나나? 이모텝이라는 신이 나와요. 이집트의 신 이모텝이. 치유의 신인데요. 이모텝이 치유의 신, 고치는 신이에요. 근데 고치는 신인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특히 6번째 재앙, 악성 종기가 일어나는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모텝이라는 신이 이 애굽 사람들을 구원해 줬나요? 아니,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어떤 신들도 이렇게 치유의 신, 돈의 신, 강의 신, 땅의 신 이런 모든 신들도 하나님의 재앙에서는 장사 없다. 그러니까 이 이모텝이라는 치유의 신을 예를 들자면 이모텝이라는 치유의 신 그런 우상이 있어도 너희를 치유하지 못해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를 아무 우상도 너희를 치유하지 못해 이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재앙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면 이 애굽에 10가지가 넘는 그런 우상들이 애굽인들에게만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저 우상이 저것들이 너희를 치유하지 못해 저것들이 너희를 행복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또 따로 있죠.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명예도 있고요.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상형과 연애, 좋은 학교도 있고요. 여행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또 좋은 학교 가면 행복해지겠지. 또 인간들은 좋은 직장 취직하면 행복해지겠지. 이 시험 붙기만 하면 이 시험 합격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좀 나아지겠지. 또 내가 저 사람이랑 사귀기만 하면 내 천년의 이상형인 저 사람이랑 사귀기만 하면 행복해지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도 하고 저 사람이랑 친구하면 내 인생이 좀 괜찮아지겠지. 이 세상에서 좀 큰 소리 떵떵 치고 살면은 행복해지겠지. 저 좋은 곳, 힐링되는 곳 여행하기만 하면 행복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너희를 행복하지 못해. 지식을 가져서 너희가 행복하지 못해. 좋은 사람과 너희의 천년의 이상형과 너희의 생각하는 그 이상형과 만나서 너희는 행복하지 못해.
또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좋은 곳에 취직해서 너희는 행복하지 못해. 오직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너희가 행복할 수 있어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너희 행복을 위하여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돈 많이 벌어서 지식이 많이 생겨서 좋은 학교에 서울대, 하버드대 들어가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천년의 이상형과 연애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짝이 아닌 다른 짝과 연애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연애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또 건강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좋은 곳을 여행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너희가 행복해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어느 아무것도 평안을 주지 못하고 어느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발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수를 쳤던 지팡이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은 너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를 치유할 수 없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날에도 계속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치 애국인들이 섬겼던 10가지가 넘는 그런 우상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우상들을 버려야만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이 너희가 행복할 수 있어라는 것을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18절 같이 또 읽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허망한 것은, 우울하게 사는 것은 이방인처럼 살아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행하면 우리가 이 방탕에 방임되고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들이 허무해지고 쓸쓸해지나 바울이 저술한 대로 따라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고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 돈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상한과 연애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여행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것들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결심은 뭐냐면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않기로 날마다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지나고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 살아갈 때 이 예배당에서는 이런 신령한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땐 그래도 좋은 학교 가야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야지. 또 많은 지식을 가져야지. 이 사람과 연애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늘 깨트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한 가지 지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살아가잖아요. 나중에 지식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일이 여러분들 앞에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목적하고 살아가잖아요. 건강 때문에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살아간다면 돈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목적을 다른 데로 이동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좋은 학교 가야지 하면서 이 예를 들어 주일을 제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좋은 학교에 못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최우선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부끄럽게 하시고 그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본분이니까요. 그게 행복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우상들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 헌정이 은주는 이 진로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연성이도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도 하고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또 일어날 취직이나 이런 것들이 이 눈앞에 실제로 있기도 하고
또 결혼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면 다가오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결심과 결단이 뭐냐면 언제나 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언제나 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순종한다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순종하길 원하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순종이라는 말을 자세히 한번 풀어보잖아요. 실천이에요. 실천하길 원하네. 이 기독교는 자세한 겁니다. 순종, 우리 여러분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생각에서 순종이 이제 좀 대강으로 느껴진다면 실천이라고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고, 실천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진로의 문제에서도 그런 거죠. 좋은 학교가 있고, 좋은 학교가 있는데, 좋은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좋은 학교가 있고, 근데 그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교회와 멀어져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와 멀어지지 않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설교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엘리멜렉이 밥이 없어가지고 이 흉년이 와가지고 어디로 갔다 그랬죠? 모압 땅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모압 땅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그 아들들도 죽었어요. 빵 찾으러 갔는데 빵이 없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죽고 본인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죽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도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뭐도 멀어진다 그럽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과 연애하는 또 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관계라고 하죠. 그러면 이 인간 사이에서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예배당입니다. 성전으로 날마다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말씀에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데 성소에서 주님을 바랄 때 주의 인자가 나왔다 그랬거든요. 주님의 은혜는 오직 제단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제단과 멀어지게 되면은 예배 생활이 끊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 생활이 자연스럽게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 앞에 실질적으로 해야 할 문제 앞에 이 하나님 대신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할 때도 이 예배 시간과 걸리는 또 주일과 걸리는 그런 일이 있다면 주일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요. 저 사람이 내 눈에 찔린다 해서 또 혹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그래서 예쁘다고 해서 잘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짝이 맞는가를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면서 우리가 물론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야 확신하시는 거지 우리는 확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그 응답을 주시기 전까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 사람과 연애하면서 내 신앙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를 달아보면서 선택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심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실천이에요. 실천이고 신앙은 간증 없이는 믿음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한 주를 살아가면서 간증이 한 개라도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실패한 것도 간증이 될 수도 있고 또 성공한 것도 간증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간증도 없고 부딪힌 것도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자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키우길 원하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돈을 써보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돈 아껴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보기도 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셨느냐,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양심이 압니다. 여러분들 양심이 압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일도요. 저기 가면 그래도 신앙 무뎌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분명 들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람이랑 연애를 한다. 이 사람이랑 연애하면 내 신앙이 분명히 무뎌지는데. 또 시험을 앞에 두고서요.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이 시험 공부해야 될 시간에 예배 시간이 걸리네. 주일 시간이 걸리네. 하면은 이렇게 하면 내 신앙이 무뎌지고
이 하나님과 멀어질 텐데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양심이 안다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양심에 따라, 양심의 가책에 따라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선택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날마다 바울이 결단하고 작정했던 것처럼 이 작정을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에 충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결정들이 있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결정을 하는 그런 결정의 순간들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결정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일까? 내가 좋은 학교에 가면서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 사람과 연애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또 취업하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일까? 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미국 교회에서는 이런 챌린지가 유행했다고요. 이 상황에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챌린지가 유행했다고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꿀팁은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모든 선택을 할 때마다 이 30초 정도만 생각해도 사실 결정이 끝나거든요. 이 상황에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결정이 수월해질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양심이 알거든요. 수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여러분들은 사실 모든 결정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옳고 그르면 압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을 하는 거는 양심의 가책을 여러분들이 저버리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결정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 당장 내 눈에는 안 좋아 보일지 몰라도, 안 좋은 상황이 올지 몰라도, 저 좋은 학교 못 가면은 내 앞날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이랑 연애 못하면, 저 사람 내가 보기엔 천년의 이상형인데, 저 직장 합격해야 되는데, 저 시험 합격해야 된다 하면서 걱정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지는 몰라도 그 앞길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하셨을까요?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준다. 이해가 안 되죠? 듣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염려가 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줄까? 예를 들어 지금 얼마 전에 축구 경기 끝났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축구 국가대표 팀이고, 물론 축구는 못하지만 축구 국가대표 선수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막내인데 쉽게 말해서 염려는 이런 겁니다. 손흥민 있는데 프리킥 걱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손흥민 있는데 손흥민 프리킥 진짜 야무지게 잘 차잖아요. 손흥민 존이라고 있을 정도로 손흥민 있는데 프리킥 걱정하는 겁니다. 이 정말 유명한 주치의가 있고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의사 앞에서 진료보고 있는데 약 찾아보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진로를 염려하시는 게 그와 같은 겁니다. 그 염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수치심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마치 손흥민이 있는데 프리킥 걱정하는 것처럼, 마치 의사가 있는데 진료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약 찾아보고 있는 것처럼, 이 염려라는 것 자체는 그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만 하면 염려할 것이 없다. 왜냐고요? 손흥민이 프리킥 잘 차는 것처럼, 유명한 이 의사가 병 잘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무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무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며 우주를 차일 펴듯이 이 커튼 열고 닫으실 수 있으신 분, 바다의 모든 물들의 질량을 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신 그 선택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선택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모든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 염려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안 될 것 같으나 성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시작은 미비한데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 염려할 것도 없다. 염려는 그 대상을 수치스럽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을 이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바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따라 삼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원하는 대로
살아보셔도 됩니다. 살아보셔도 되는데 그 살고 나서 그 결과가 전도서 말씀대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심판하시고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로 책임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결과를 죄의 결과를 여러분들로 지게 하시고 여러분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닮기를 원하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이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 정말 진로 가운데서 또 연애 가운데서 또 돈 문제에 관해서 또 학교 문제에 관해서 시험 문제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만 여러분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바울이 마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십자가만 알려주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살아갈 때 바울처럼 작정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